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건물을 보통 이야기하지만 신학적으로 볼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는 가정에서 주택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2000년 전에 이런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건물을 지을 만한 그런 기술과 모든 것이 없어서 대부분 주택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보면 서신서에 보면 어느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라, 어느 집에 있는 교회 편지, 교회에서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권은 기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또 신앙적으로 깊어지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멘 한 분들은 확실히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전 믿어요. 이 아멘 하는 사람은 내 기도도 못하는데요. 맞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해야 되는데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왔어요. 이 담임 목사님이 성도를 볼 때 감사가 나와야 돼요. 어떤 분은 믿음이 잘 성장하고 건강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아멘도 잘하고 축복도 많이 받고 그럼 얼마나 목사님이 좋아요. 근데 맨날 힘들다고 무거운 짐을 나올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안 일어나면 얼마나 목사님도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을 감사했냐?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전도를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영접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13절 보니까 그 안에서,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리의 말씀 듣고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이 믿음은 이게 돈으로 바꿀 수 없어요. 한 100만 원짜리 주사가 있어가지고 딱 놔주면 믿음이 확 자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주사약도 없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번에 그 신학대학에서 강의하는 한 과목을 준비하면서 그 예배 파트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하고 느낀 게 있어요. 느낀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거 증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럼 성도들은 이 받아서 믿음이 자라나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한 번 말씀 듣는 분하고 매일 말씀 듣는 분하고 영적 성장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릅니다. 본인들 생각은 주일에 한 번 가도 되고 이번 주 못 가면 다음 주에 가도 되고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믿음은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쫙 자라서 열매 맺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점점점 커지고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목사님들이 성도님들보다 그래도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목사님들이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분들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야. 뭔가 볼 줄 아는 사람들이야. 근데 말하는 사람들은 뭔가 감각이 없는 사람들. 근데 왜 그럴까? 늘 성경을 읽잖아요. 또 기도하고 또 전파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에베소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변화된 것을 볼 때 뭐요? 감사. 우리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자 훈련을 계속하고 있어요. 했어도 또 하고 했어. 지금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아마 시간도 없는데 가는 사람하고 안 가는 사람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중생을 주셔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즘 교육공무원분은 이미 배웠어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으로 인쳐서 인티날만 도장쳐서 너는 내 것이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15절이니까 너희 믿음과 사랑을 듣고, 에베소 교인들은 뭐가 있었어요? 믿음. 또 뭐가 있었어요? 사랑. 네,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듣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또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이 깊이 뿌리 내려지고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영어를 잘하고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그는 지식의 일부분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라고 물을 때에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너가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냐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너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라. 전에도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었고 후에도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는데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제가 담임 목사님이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할 때 아멘 않는 사람은 그럼 멍청하게 살란 말입니까? 아멘이라도 해줘야지.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상 4장 29절에 있는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저에게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옵소서. 이 바닷물은요, 강에서 흘러나오는 거 홍수가 나고 소떼, 돼지떼 다 갖다가 소금으로 녹여버립니다. 이 넓은 마음을 가지면 이 싸울 일도 없고요,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저는 늘 기도할 때 밤에 잘 때 잠들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 하나님 잠자는 동안 가슴 좀 넓혀주세요. 넓은 마음을 주세요. 네? 제가 여러분들 성경이 얼마나 설교를 잘 들었는지 제가 테스트하겠어요. 제가 성경 앞에다 뭐라고 썼다겠어요? 한 명도 대답 못하네. 새벽 기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성경에다 뭐라고 쓰고 다닌다고. 몰라요? 훌륭하세요.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게 41년 때 대학교 같으면요 똑같은 과목 2번 들으면 들을 거 없어. 수강 신청했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수강 신청해서 또 듣고 지난주도 그거 또 듣고 감사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따라서 긍휼, 긍휼이 여기는 자는 긍휼이 여기 맞겠네. 남을 미워하거나 남의 실수했을 때 비난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을까? 안타까워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긍휼히 계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긍휼히 계실 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해요? 긍휼. 사랑과 사람들끼리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게 뭐예요? 긍휼. 그래서 어디다 써놨어요? 성경에다. 긍휼. 그래서 이 단어를 생각하면 남을 비난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생각하면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네? 긍휼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간다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이것이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준 것처럼 우리도 긍휼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계시의 영이란 말은, 계시는 뚜껑을 연다, 감춰진 것이 보여진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주옵소서.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그분을 아주 세밀한 것까지 간섭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쭉 축복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간섭하시고 징계하시고 그 길을, 나쁜 길을 못 가게 막아주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형을 보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알게. 이 안다는 말은 체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없다면 이제 귀로 듣고만 알던 하나님을 욥기서 42장 있는 대로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라.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나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18절 보니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제 우리는 육신의 눈도 있지만 영적인 마음의 눈,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또 우리 주동행 교인들이, 또 김포 성전에 있는 성도들이 주여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저희 기도는 성도들이 해서 요즘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마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알게 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눈을 밝혀주시고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거스틴은 우리가 주님을 믿으려면 우리의 심령에 영적인 은혜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니까 엘리사가 적군에게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됐는데 그 종 게하시가 막 두려워 떱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저들보다 더 크도다. 그리고 보니까 막 산에 불말과 불병과 지금 보면 탱크 부대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종을 못 봤어.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니까 눈이 열어보니까 막 산에 불말과 불병과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적군들의 원수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어둡게 됐어요. 대낮인데 깜깜하게 안 보입니다. 저들을 끌고 가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그들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록펠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록펠러가 그 시카고 대학 채플 예배당을 헌당 예배 드릴 때 본인이 도네이션 기부금을 다 내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당신이 이렇게 성공한 비결이 뭐냐고 물을 때 세계에서 30년 동안 1등 부자 됐잖아요. 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당신의 부모는 가난한데 무슨 유산이요? 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3년, 5년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10년, 20년, 30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각이 열리면요, 미래에 대한 비전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나의 마음의 문을 밝혀 주옵소서.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미래가 믿어지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부르신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늘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시간 개념 없이 열심히 일하고 돈 벌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연세가 점점 들면서 신체가 체력이 약해지면서 이제는 바울 사도처럼 나의 떠날 기약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느끼는지 아십니까? 점점 신체가 쇠약해지면 이 세상의 낙이나 돈이나 명예는 내 곁을 떠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찬송가 보면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저는요, 송영식 목사는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나 재벌가 부럽지 않습니다. 존경스럽지도 않습니다. 내가 참 좋아하고 존경스러운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고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재능과 물질을 이웃에게 섬기면서 베푸며 사는 사람 보면 속으로 박수를 쳐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는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배의 질, 이 보배의 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옛날 우리 이여선의 특성어 내가 녹음해놓은 거 여기 갖고 있어요. 내게는 가장 귀하다. 근데 가끔 귀에 빠져 말이야. 정말 예수가 가장 귀해야 돼요. 네? 예수가 가장 귀해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수없는 사람 중에 지구상의 85억 인구 중에 나라는 사람을 주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직분 주셨는데 감사해야 됩니다. 주일 게을르게 하지 마세요. 주의 일 맡긴 거 얼마나 감사하는지. 어저께 장로님 교회 청소하셨죠? 네.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토요일날 부교육자들도 동원해서 청소해야 되겠다. 그 가까운 교회. 여기는 1층과 2층. 이 교회 층이 높을 때는 질 때는 좋은데 청소할 때는 안 좋아요. 우리가 우리 몸을 가지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이 예배학에서 보면요,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가서 살 때에 내 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것도 예배, 찬송하는 것도 입술의 열매도 예배, 섬기는 것도 예배. 우리가 그 기업에 눈을 밝혀달라고 부름의 소망.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소망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히브리서 3장 1절 보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따라서 합시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우리 성도들끼리 싸우면 안 돼요.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성도들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시작. 그러면 안성도들하고 싸우면 됩니까? 안성도들 싸우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총회 일을 하니까 총회 소식을 많이 듣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안토슈나크 하면서 울음 오는 아이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교회가 실제 상황입니다. 어차피 우리 총회에서 다 알려졌으니까 어떤 집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양 버스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우리는 담임 목사님이 주례할 때는 대형 버스가 움직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밑에 보교육자들하고 차량 담당자가 노했어요. 그리고 봉고차 2대만 가는데 예식에 마쳤어요. 그런데 그 서운한 마음을 이제 표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섭섭파와 안섭섭파가 전쟁이 붙었어요. 지금 3년 동안 노예에서 재판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장로님들도 한쪽 편 들고 그러다 보니까 치리하고 면직하고 그래가지고 총회까지 올라온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 거 보면 이건 리더십의 부재다. 등을 뜨디고 미안해. 우리가 생각이 짧은 것 같아. 또 그런 사람들도 좀 섭섭해도 그럴 수 있지. 제가 코칭 교수잖아요. 그래서 만두와 뭐를 많이 주라고요? 수박을. 그럴 만두하지 그게 만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수박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 하나만 참으면 화평한데 그래가지고 교인들끼리 싸움이 붙어져. 이게 쉽게 불이 안 꺼져. 감정 싸움이 되면요. 제가 이제 농담을 하라고. 저 막걸리 집 다 데리고 와서 술 먹이고 악수하고 끝내라. 여러분 넓은 마음을 품으세요. 왜 꼭 내 생각이 옳습니까?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일어나 보세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절대적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경대로 살라고 노력하지 않나요? 네? 이 성경은 핵심을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가 뭐예요? 제3 용서예요. 교회는 사랑과 용서와 희생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소리 크게 나면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 소망,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좋아요 안 좋아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천천히 가고 싶어요? 천천히 가고 싶죠. 제가 알아요. 근데 자, 하늘의 기업,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요. 기업이 뭐냐? 첫째, 따라서 부활체.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된다니까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연세가 점점 많아지니까 병원 신방을 이렇게 빈도수가 많아져요. 병원 신방하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병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과대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료 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기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기업은 우리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의 부활체처럼 부활시켜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눈도 쇠하지도 않으면 안 죽을 것 같죠. 체력도 똑같고 눈도 희려지지 않으면 안 죽을 것 같죠. 암병도 없고 질병이 없으면. 그런데 때가 되면 죽어야 안 죽어요?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 모세는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더라.
건강하다가 어느 날 간 거예요. 에녹처럼.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면 안 될까요? 제가 물어봐요. 하나님, 안 될 거 아니야? 아직도 대답 없어, 하나님이. 근데 이 하나님의 기업, 이 땅의 기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도 참으세요.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과 기업이 무엇이며, 첫 번째는 완전한 부활 체험, 이 하늘의 기업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육체가 완전하게 예수의 명체처럼 변화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화돼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완전 성화가 죽을 때 우리 몸과 영혼이 분리가 돼서 이 영혼이 인격체가 완전해지는 겁니다. 흠과 티가 없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신부라 할지라도 완전한 분은 없어요. 아무리 그분이 위대하고 훌륭한 것 같아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 나라 가면 모든 사람이 다 영적으로 찌끄러기는 다 제거시키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 영혼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완전 성화가 된 인격체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싸울 일도 없고 싸우지도 않아요. 왜? 완전하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다 불완전한 존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상급.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줄 상이 있어. 각각 일한 대로 뭐하리라? 갚아주리라. 각각 일한 대로 뭐하리라? 갚아주리라. 여러분, 열심히 살아있을 때 주의를 하세요. 에? 제가 분명히 아이고 우리 목사님 나한테 좀 가르쳐주죠. 안 가르쳐서 2025년 3월 9일 오전 11시 예배 때 분명히 설교했습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심을 믿어요?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천국에 가서 목사님 나 좀 상 좀 조금만 나눠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많은 상급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예비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니까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도다. 이 지구촌은 없어지고 옛 땅은 없어지고 옛 하늘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이 지구를 갖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 땅. 그 우주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근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보니까 사도 요한의 환상기에 쫙 보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우면, 요즘 금값이 비싸 안 비싸요? 비싸요. 근데 금값이 비싼데 거기 그 나라에 가면 이 땅바닥이 뭐로 되세요? 유리 같은 정금. 좀 기다리세요. 금 실컷 밟고 다니니까 보통 밟는 게. 그 다음에 문도 12문인데 문은 뭐로 되세요? 진주문. 12문 문 열려면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 12문은 좋은데 12문 문 열려면 귀찮잖아요. 네가 여는 게 아니라 천사가 열어줄 거다. 탁 하면 비사가 탁탁탁 열어줘.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생명수 강이 쫙 흐르는데 거기에 달마다 철마다 과일이 새로운 게 맺어요.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부족함이 없고. 직장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직장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통장에 들어있는 거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한 제주항공 사고 났잖아요. 그 후에 저하고 보울에 같이 가는데, 그랬대. 원래 표를 같이 끌었는데 사모님은 오지 말라고 하고 자기만 가고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통장은 어디 있고 적금은 어디 있고 예금은 어디 있고 다 얘기 때 내가 그렇게 믿음 없으면 어떡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늘의 소망, 이 땅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안 까를로스가 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일 것뿐입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죽을 때 보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등기부등본 있는 건 다 이름까지도 죽으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을 벌었지만 가지고 하지 못하니 피단이더라. 내가 재산을 모았지만 해가 지도록 그것을 관리하려니까 이것도 피단이더라. 내가 누군가에게 물려줬는데 그 사람이 이것을 잘 관리할지 않을지 모르니 이것도 폐단이더라. 또 내가 많은 걸 모았는데 물려줄 사람은 없으니까 폐단이더라.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니 폐단이더라.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저하고 가까운 선배 목사님에서 같이 선교다니고 우리 둘이가 그래요. 쓰는 것만이 내 것이다. 뭐라고요? 있을 때 막 섬겨주고 퍼주고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할 때는 아멘 잘 안 해요. 막 써주고 퍼주고 막 모으고 이럴 때는 아멘 잘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섬기며 살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기뻐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권세, 이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과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는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앉으면 일어나잖아요. 말씀에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게 하시고 하늘의 기업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의 위력과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